349장 보겠습니다. 찬송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2절 큰 죄에 빠져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할렐루야.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주님 나 구러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서지고 상한 심령 그대로 나와서 연약하고 또 주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니 우리 안에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사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 주께만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잘나오면 얼마나 잘났으며 강하면 얼마나 강하며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주님의 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를 자랑치 말게 하시고 우리가 승리하였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주님 앞서가시는 데 뒤따라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무릎 꿇고 경배하며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온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로 우리의 사명을 삼게 하시고 우리 평생의 업을 삼게 하여 주셨으니 그 일을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아버지의 성령의 불로 온 세상의 복음의 불을 불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모든 일이 시작된 사건이죠. 2장 14절부터 아침에는 23절까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 삼았습니다.
1장 14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5장까지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죠. 처음부터 그들이 설교하려고 작정하고 설교한 게 아니죠. 세 번 다 2장, 3장, 5장에 갑자기 물으니까 대답을 한 거예요. 야, 술 취했다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아니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러면 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게 지금 당신들이 보고 듣는 이 상황이 뭔지를 그들에게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설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안진뱅이도 고치려고 고친 게 아니잖아요. 성전 미문을 통해서 매일 들어가는데 이제 지금 이 오순절날 사건은 제3시 즉 오전 우리 시계로 오전 9시였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칠 때는 제9시 오후 3시였어요. 하루에 3번 일정하게 성전을 3번씩 들락날락하는 그 정해진 시간에 간 건데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모습이 너무나 참 마음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도 성전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성령 받기 전에도 매일 들어갔어요. 그 유대인들의 관습이야. 모슬렘은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처럼 정해진 시작되면 제가 살던 브루클린에 모슬렘들이 꽤 많이 거기 마스크도 있고 여기도 하나 있지만 그 유대인들 아랍인들이 굉장히 브루클린에 많이 살아요. 가다 보면 하이웨이에 큰 하이웨이인데 여기로 치면 파크웨이에 모슬렘들 기도 시간이 되면 차가 쭉 씁니다. 그냥 이렇게 곁길로 대요. 원래 되면 안 되는데 그냥 풀밭으로 막 올라가요. 그거 가서 차에서 무슨 보자기 같은 거 하나 가서 쫙 펴겠습니다.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앉아있어요. 미국 경찰도 못 말려. 그거 잘못 말리면 종교 탄압이 되기 때문에 못 건드려요. 그걸. 니네들 왜 우리 종교를 탄압하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원래 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되고 있는 거는 미국 경찰들 그냥 안 본 척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성령이 오니까 드디어 그 안진뱅이의 그 영혼의 불사망이 보인 거예요. 아멘. 거린이 된 불사망은 맨날 봤다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저 사람 왜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안진뱅이로 태어났나. 하루 3번씩 그 앞을 늘 지나다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그 껍데기 육신의 불행도 불행이지만 저러다가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사도들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를 일으킨 겁니다. 할렐루야. 또 담대함이 생겼죠.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주신 담대함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우리가 무슨 의사입니까? 내게 무슨 방법이 있으니까 그냥 지나다닐 때 그냥 성령을 받으니까 야, 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 오늘 이제 제가 2월 27일 날 마지막으로 사순절 동안에 사도행전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모가 가서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오늘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처음에
처음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원형, 하늘로부터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완벽한 교회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냥 내려보내 주셨다. 아멘. 그 교회가 뭔가 보니까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여러 문제도 생기고 교회에 여러 위기들이 찾아오고 순교하고 핍박하고 그랬는데, 그걸 통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교회에 생겨났다. 처음은 교회가 정비가 됐어요. 이제 제도가 정비되고 교회가 어떤 그 조직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제도의 정비가 일어났다. 다음에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사도행전이요, 읽기가 그렇게 읽기는 쉬운데요, 내용을 정리하시면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막 움직여 다니니까 금방 베드로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뭐 바울의 얘기로 갔다가 이 도시에 갔다가 저 도시에 갔다가, 그래서 사도행전 읽기는 쉬운데 그냥 쭉 읽다 보면 읽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건 나가니까. 근데 한참 가다 보면 가만히 있어봐.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읽고 있지? 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사도행전을 정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라는 주제를 따라 쭉 가다 보니까 제도가 정비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을 찾았으나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정립되기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또 선교지에 금방 갈 건데, 작년에 저랑 같이 가셨던 우리 마이크 목사님, 아유 설교를 얼마나 잘하십니까? 선교지를 처음 오셨어. 도미니카도 처음 오셨어. DTS도 처음 오셨어. 그러니까 제가 가면서 이제 그래도 뭐 몇십 년 동안 말씀을 전한 분한테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선교 처음 가니까 내가 선교지에 가서 주의사항 정도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면서 선교지에 가서는 좀 이런 걸 좀 이렇게 우리가 놓치지 말고 선교지 상황을 조금씩 말씀드리면서 갔는데, 이분이 뭐 알았다고 그래놓고 전부 귀등으로 들었는지 가서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끝나고 내가, 목사님 선교지에서 그런 소리 소용없어. 선교지 수십 번 온 사람 말을 좀 들으시라고, 요령을 말씀드리면 참고를 좀 하시라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올라가는데 또 그래. 목사님 이제 한 번 나와서 3시간을 드렸거든요. 오늘 2번 쓰셨는데 거의 2시간 날렸어. 이 마지막 시간이라도 잘 하시라고. 물론 친하니까 그렇게 좀 무례하게 들릴 수 있었는데 내가 알았다고 조목사님 알았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컨텍스트와 컨텐츠가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컨텍스트는 뭐예요? 상황에 대한 이해예요. 이거를 너무 무시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만 모인 동네 가갖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서러운 자들에게 오셔서 이러면, 아니 뭐 우리가 지금 전부 빌려냈는데 컨텍스트가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거부를 해버려요. 그러나 컨텍스트가 아무리 중요해도 컨텐츠, 설교의 본질,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근데 그 컨텐츠는 유니버셜, 즉 이 세상 어디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부자를 만나든, 아멘 하십시오, 부자를 만나든 가난한 사람을 만나든 심지어는 공산주의자를 만나든 이슬람을 만나든 무신론자를 만나든 전부 다 깨버리고, 그가 부자라 교만하든지 가난해서 서럽든지 감옥에 있든지 자유인이든지 높은 위치에 있든지 뭐 무식한 자든지 무슨 사상과 무슨 종교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를 전부 깨버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복음이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어디 가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네 가면 요 메시지로 변했다가,
저 동네 가면 또 다른 메시지로 뵙다. 이런 사람 만나면 또 그 내용이 이렇게 갔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컨텐츠는 절대로 변함이 없어. 시대가 달라져도 문화가 달라도 온 세상 모든 인류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같은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고 그것이 교회에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그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있는 이유가 정확하게 하늘의 뜻,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교회와 증인들의 증거를 통하여 알게 되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처음부터 작정하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중간에 교회를 세워놓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멤버로서 증인으로 각자 증인의 삶을 살아요. 자, 오늘 제가 이제 31가지를 빨리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쭉 읽을게요.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세 번의 설교 속에 이 메시지가 31가지의 내용으로 딱 정리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나눠드린 표를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다시 좀 스무스하게 연결했는데 다시 프린트해서 놔두겠습니다. 첫 번째,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보여주시겠다고 요엘 선지자로 약속하신, 우리가 술 취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로 말씀하신, 약속하신, 즉 예언하신 말세에 부어주신다는 성령이 오늘 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오늘 말세가 시작됐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성령 오심은 세계가 사실은 연결해. 왜 우리가 봄절기는 무교절, 유월절, 초실절이 사실은 세 가지 다른 절기지만 한 절기로 묶여있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부활, 성령 부으심은 한 사건, 큰 사건 속에 세 가지 다른 파트라는 거예요. 그때 말세가 시작됐다. 아멘. 말세가 그때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말세 지말이다. 두 번째,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달이 변하는 기사와 표적을 주실 것인데,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우리말로 하면 길거리의 도로 교통 표지판입니다. 어디로 가려면 이 표지판을 보고 절로 가면 됩니다라고 하는 표지. 이 기사와 표적은 무슨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안진배가 있든지 소경이 눈을 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인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크고 영화로운 날이 왔다. 근데 요엘서에는 크고 두려운 날이 왔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은 자에게는 영화로운 날이 되고 예수를 거부한 자에게는 두려운. 요엘서는 분명히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데 사도 베드로는 싹 바꿔서 크고 영화로운 날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한테는 영화로운 날이고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사 성령을 보내신 만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영화로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에게 보내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영화로운 사건이지만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증거하는 증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제부터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근데 그 주의 이름을 확실하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옛날엔 여호와 그랬거든요. 여호와는 발음도 못했어. 지금도 학자들 간에 뭐 여호와다, 뭐 저호바다, 뭐 야훼다 얼마나 그 발음을 놓고 싸움이 벌어지는 이유는 몇천 년 동안 여호와라고 쓰지도 못하고 스펠링을 여호와라 쓰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쓰고 아도나이라고 발음했고, 그래서 정확한 발음을 아무도 몰라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글자는 있었을 텐데, 아니 유대교의 옛날 문제가 뭐냐면 히브리 말이 모음을 안 찍어놨어요. 모음을 안 찍어놨다는 건 자기 스스로는 발음을 모르니까 누가 있는 대로 따라할 수밖에, 랍비나 아버지가 있는 대로 애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호와 그럼 여호와고 야훼 그럼 야훼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랍비한테 배운 대로 부르는 거예요.
없는 글자를 주고 여호와라고. 근데 여호와라고 못 쓰고 아도나이라고 쓰고 아도나이 주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도나이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근데 아도나이가 이름이 아니거든요. 주님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마스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스터. 태권도장에 가면 이제 마스터 사범님. 근데 이제 처음으로 뭐라 하죠? 나사렛 예수.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그날로부터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모르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애매한 상태에서 그냥 주님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옛날에 쓰여있던 구약의 예언들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줄 수 없었으니 예수가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주의 이름이라고 그냥 했을 뿐이다는 겁니다. 아멘. 예, 아멘.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그 이름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왜 나사렛이라는 말을 기어이 붙였죠? 그때 예수라는 이름이 하도 흔해 빠져갖고, 예루살렘에서 예수야! 그러면 한 100명 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왜 정말 귀한 이름이죠.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여호와가 그 다음에 호세아, 구원하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도 예수님의 이름과 원래 같은 이름, 구원하셨다. 여호와가 구원하셨다. 여호수아, 예수 같은 뿌리의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이름이다 보니까 집집마다 태어나는 여러 아들 중에 웬만한 집에 한 명 정도씩 예수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흔한 네임이니까 구별을 해야 되기 위하여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조그만 동네야. 제가 나사렛을 가봤는데도 조그만데 한국에 조그만 면소재지만 해요. 지금도 그냥 가게 몇 개 있고 기념품, 요즘 관광객들이니까 관광객 상대로 장사하려고 아랍 사람들이 기념품 가게 식당 몇 개 하고 카페 2개 있고 없어. 그게 다예요. 백화점도 없어요. 맥도날드 없어요. 지금도. 그 예수님 당시에 한 20여 호 살았을 거라 이러는 거예요. 옛날 유적을 그 조사하는 고고학자들이 그때 당시 한 집이 한 20개밖에 안 보이더래.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동네 한 20집쯤 살았을 거니까 너무 동네가 작으니까 그렇게 작은 동네에 예수가 여러 명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온 예수 그러면 누구라고 특정 인물을 딱 특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 주님이 누구냐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당신들이 죽였던, 바로 불과 50 며칠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라고. 하나님은 여섯 번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사 인류 대속을 그분을 통하여 이루는 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길을 제시하지 않고 내 아들을 통하여 이룬 대속을 믿어라. 자기의 아들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도 구원받았고 이삭도 구원받았고 뭐 야곱도 중간에 참 우여곡절이 많이, 결국은 야곱도 구원받았고 요셉도 구원받았는데 이게 전 인류의 숫자에 비해서는 0.0000001%좀 구원받은 거예요. 예외를 만드실, 왜 그렇게라도 구원받는 사람들의 계보가 이어져야 결국 이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실 때 그 가문을 통하여, 그 씨앗을 통하여 구원의 강줄기가 흐르게 하신 것 뿐인데, 사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99.99999%니까 여러분 수학자들이 0.00에서 12번 가면 그거는 0.0001 했어도요, 공을 12개를 가면 수학자들이 그걸 뭐라고 했냐면 공으로 그냥 계산합니다. 다시 말해 99.999 12번 가면요 100%라고 계산해요.
시차의 범위가 너무 작아서 99 그러면 99대 1이라고 그러는데 99.99 12번 가면요 그냥 100%라고 불러버려요. 수학자들이 계산돼 그냥 100%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너무 오차가 작으면 제로로 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 인류가 예를 들면 1억 명이었는데 구원받은 사람 3명 그러면 한 명도 구원 못 받았다. 수학자들이 그렇게 계산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구원받지 않았냐, 모세 구원받지 않았냐. 아니 그런데 인류 전체 그때 당시 살고 있는 인구수에 비해서는 0.001%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벌어진대. 하루에 3,000명, 그것도 뭐 가정수로 하니까 3,000가정, 뭐 2만 명, 하루에 5,000명, 가정수로 5,000명, 그러면 4, 5만 명이 구원받는 역사. 예루살렘 전체 성의 인구를 그때 당시 성의 인구를 2만 명 잡는데 많이 봐야 그냥 전셋집, 사골셋집 막 줬어야 3만 명밖에 못 산다. 이게 학자들이 계산해요. 여러분 통일신라 때 경주의 인구를 20만 지네들이 세봤나? 아니 학자들이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경주시가 전 세계에서 4대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학자들이 딱 공식적으로 뭐 외국 학자들 한 곳에 다 그런 거. 경주시 20만 명 세계 4대 도시. 통일신라 시대 800년, 900년 경에 자기네들은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수도 시설 뭐 이렇게 해갖고 하수도 시설 집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그때 당시 평균 한 집마다 몇 명씩 자식을 낳았으니 가정당 8명 뭐 이렇게 하는 계산 방식이 있어요. 예루살렘 숫자를 계산했더니 사도행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 인구 2만 명. 그러니까 많이 봐도 3만 명 못 넘는다. 3,000명, 5,000명이면 예루살렘 인구보다 더 많이 밀어버렸어요. 며칠 만에? 불과 며칠 만에. 로마의 인구가 1억쯤 됐다 그래요. 로마시가 그때 당시. 300년이 안 돼서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거의 구원 못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어진 사건.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생기고 증인이 생긴 다음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하루에도 막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로마 제국이 300년이 지나가지 않아서 그렇게 무섭게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과 늘다 나중에 황제까지 믿고 로마제가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300명밖에 안 걸려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전의 시대는 거의 아무도 구원 못 받았다. 정말 특별한 케이스로 몇 사람만 구원받았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지난 20년 동안 가장 빨리 자라난 교회, 숫자가 늘어난 교회, 이란의 교회. 거기 기독교인이라고 발각되는 날 참수형을 당하는 거죠. 목을 잘라 죽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캐나다나 미국이나 뭐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 간다고 막 교회 오시라고 막 교회 오시면 요새 미국에 유행하는 게 디너처치예요. 디너처치. 디너처치가 뭔지 아세요? 아니 디너처치가 뭔지 아시냐니까. 그냥 이렇게 째려보시면 안다는 건지 아세요 모르세요? 디너처치가 미국에 제일 유행하는 처치입니다. 교회 오라면 안 오니까 누구네 집에서 저녁을 차려놓고 거기 와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수 얘기 들으라고 그렇게 집에다 밥 차려놓고 교회 오라고 만든 게 디너처치. 미국에서 제일 빨리 퍼지고 있어요. 밥 줘. 여기 우리 하나님의 성에 미국 교회들도 여러 개 해요. 제가 알아요. 밥까지 줘가면서 꼬셔야 겨우 와. 근데 미국의 교회들이 더 부흥할까요? 이란의 교회가 더 부흥할까요? 너 예수 믿으면 목 잘라 그러는데 진짜로 끌려가서 목 자르는 걸 보면서도 이란의 교회가 훨씬 더 빠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이란의 교회가 제일 빨리 자라는 교회 넘버원입니다. 희한하죠. 같이 해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밥 준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인류의 대속을 이루신 바로 나사렛 예수,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으로 인하여 그분의 대속하신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셨다는 증거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부활시키셨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하셨다. 너희들은 불법으로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셨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그분을 하나님 편에 올리사 그분이 거기에 승리하신 분으로,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으로 거기 올라가셨는데 얼마나 기뻐하신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다. 승리자로 계신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대제사장, 그런데 중보의 일을 하신다. 중보자로 이렇게 세우셨다. 또 하나가 됐어요. 세 번째 뭐예요? 그래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직접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온 인류의 죄 용서를 이루셨다는 것의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령 받은 거다.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멘. 아니, 그러니까 승천 못하셨으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을 수 없었고,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승천도 못하셨고,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부활도 안 일어났으니 이게 쭉 연결돼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당신들이 술 취했다고 생각하는 성령 받고 방언하는 그 원인이 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런데 이것도 요엘과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미 예언하신 거다. 그래서 요엘서를 들먹거리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지 않은 2장 나머지 부분은 다윗 왕이 이것에 대해서 또 예언하기를 시편에 말씀드리죠. 시편에 예언된 대로 주께서 당신의 거룩한 자로 즉 예수로 그 육체가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시작된 이 교회가 비록 그들이 우리가 교회라고 아니 자기네들도 지금 교회가 시작된 줄 몰라서 막 정신도 없는 사이에 그냥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시작돼 버린 거예요. 아멘. 아직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당신들이 보는 우리들 성령 받고 지금 막 방언하며 길거리를 뛰쳐나는 우리들이 교회가 일의 죄입니다. 그러니 2장 38절부터 너희들은 예수를 죽인 죄를 회개하라. 너희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보내신 자를 너희는 죽였으니 빨리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기 위하여 회개하고 세례받으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세례랑 다르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것도 죄를 회개하고 뉘우쳐서 나왔는데 그들이 뭐 남의 걸 토색했든지 남을 뭐 괴롭혔든지 죽였든지 살인, 강도 이런 실제적 행위, 즉 범죄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것을 회개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보내신 그 구원자를 너희들이 거부했다다. 리젝트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냥 거부하고 끝나지 않고 아주 확실하게 확인사살까지 했으니 빌라도가 놓아준다 그러는데 이 사람 죄가 없다는데도 너희가 계속 소리를 질러서 빌라도는 죄가 없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사형 언도를 내리도록 너희들이 확실하게 확인사살을 했으니 예수를 죽게 한 그 죄의 근원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너희가 거부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 그분을 너희의 구세주로 맞으라. 아멘.
영접하라. 그렇다면 너희가 그분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죄까지를 포함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 할렐루야. 왜 이러면 너희가 사실은 잘 몰라서 그랬음을 우리가 안다. 아멘. 너희들이 예수가 구세주인지를 꿈에도 모르니까 무지해서 그런 걸 하나님도 아시는데,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조차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풀고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눈치챘었으리냐. 너희들 그렇게 성경 지식 자랑하고 바리새인들한테 율법을 제대로 배웠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래도 너희 눈은 장님이라서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되리라고 예언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죽였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몰라서 그런 줄 아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없이 함을 죄 용서함을 받고 보너스로 육회케 하는 날, 즉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까지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이 너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장으로 이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3장에 이제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거기서 갑자기 다시 설교를 하게 됐어요. 너희는 죄 없이 진 그를 죽였으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당신의 종, 즉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장에 나온 내용과 내용의 설명은 달라도 포인트는 똑같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종을 거부하며 죽였도다. 그런데 그분 예수는 생명의 종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 예수는 생명의 종이었다. 그리고 또 의로운 종이었다. 거룩하고 의로운 생명의 종이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말할 때 신분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명령하여 보내신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해 드리는 종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무슨 종? 거룩한 종, 의로운 종, 생명을 가져다는 주는 종으로 예수를 보내노라.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는 분이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이요.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왜 이 생명 얘기를 여기서 꺼냈냐면, 2장에서 그 얘기를 안 꺼냈다가 왜 꺼냈냐면, 이 안진뱅이를 고쳤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을 띄우려고 막 어이구 하고, 당신들이 누군데 그러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마치 이 안진뱅이를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걸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아는데, 수십 년, 그 사람 몇 살인지 몰라, 청년인지 장년인지 늙은인지 몰라.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여기 앉아서 안진뱅이로 구걸한 걸 온 예루살렘이 다 아는데,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 그 사람을 멀쩡하게 고쳐버리니까 그냥 수없이 5,000명 이상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신 건데, 생명의 종인 예수가, 아멘,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 즉 예수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즉 그분이 생명의 종으로서, 할렐루야, 그 생명의 종의 그 생명력으로부터 이 사람이 온전하게 고침받는 능력의 근원이 그분에 의해서도 나온 것이라. 우리는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능력이 나와서 이런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니라. 과연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수없는 병자와 죽은 자까지, 왜? 그 생명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신료를 참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병자의 상태를 들어보면
콤마에 빠졌다, 뭐 몇 년째 이러고 중풍에 걸려서 누워있다. 여러분, 제가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던 중풍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지팡이 짚고 이러고 걸어가는 거 보면요, 제가 중풍에 걸렸다가 나았잖아요. 아멘. 의사들이 타이레놀 8개밖에 못 줬대요. 다른 약을 주기 전에 제가 나와서 나가버릴 거예요. 근데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고, 운전을 지나가고, 어떤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한 40대쯤 되는 사람이, 아줌마나 아저씨가 난 안타깝습니다. 근데 내가 의사도 아닌데, 내 감기도 못 고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손 얹고 기도한다고 나을까? 그걸 왜 우리가 신경 써? 능력이 우리부터 나와요? 내가 그 사람을 고치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 사람을, 아니 내가 내 감기도 못 고친다니까. 갑자기 고프리 걸려서 콜록콜록하고 기침 나고 콧물 나는데 내가 고칠 수 있어요? 내 감기도 내가 못 고치는데 저 사람 중풍을 내가 낫게 할까? 천만에 가서 나보고 고치래라? 나보고 고치라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다른 사람 병을 고치는 거예요? 가자. 생명의 주, 생명이 그분에게서 온전한 생명입니다. 아름답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아이고 당신이 그분이니까 자기가 증거해요. 온 세상에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자기가 온 세상에 떠올려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헷갈려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다른 분을 또 기다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딴 데다 말하시면 나다 기다 안 하시고, 야, 너를 보낸 스승한테 가서 전해라. 세례 요한한테 전해라. 귀머거리가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죽은 자가 일어나느니라. 그 외에 무슨 다른 증거가 필요한데 그러신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난 능력으로 지금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너희도 이런 역사를 보고 싶으면 그 이름을 믿어라. 예수의 이름을 믿어라. 할렐루야. 이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다. 또 똑같은 얘기를 하죠. 너희가 예수를 죽인 죄를 돌이켜야 하면 너희 죄가 용서받을 것이고 유쾌케 하는 날이 일 것이고, 즉 성령이 모든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부어질 것이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현재는 만유를 회복하시기까지 하늘에 계신다. 하늘이 맡고 계신다. 그 표현을 그렇게 유대적으로 한 거죠. 지금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분이 언제까지 거기 계실 거냐면 만유를 회복하려고 내려오실 때까지.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뚜렷해진 거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실 거니까 그 모든 여러 가지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만유의 회복. 그게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광야의 강이 흐르고 사자가 짚을 먹고 소와 같이 눕고 독사의 불에 넣어도 그게 천년 왕국에게 그게 만유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공중재림, 뭐 지상재림, 아마겟돈 전쟁, 그런 건 다 그 만유를 회복하는 그 큰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이고, 예수님은 만유를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셨다. 거기에 휴거도 포함되고 대환란도 사실은 그 안에 다 포함되고, 온 세상 구원받는 추수의 역사, 이 늦은 비의 역사도 다 만유를 회복한다는 그 큰 목적 밑에서 다 벌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말한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고,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 유대인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못한, 즉 우리는 복을 받았으나 율법을 지킴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민족이 되리라고 하신 일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놓고도 망해갖고 로마의 속국이 돼서 이 지지리도 힘든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예수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온 세상을 복주는 일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니 너희부터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온 세상 복주는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완성하려면 예수 믿어라. 이렇게 끝난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뼈대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탁탁탁탁 나오나 전부 연결돼서 한 덩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정리하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교회에다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인데 이게 시대를 따라가면서 여기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지면서 어떤 건 좀 희미해지고 어떤 건 좀 멍텅해지고 어떤 건 복잡해지고 그래서 지금 복음의 메시지가 전하는 사람마다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 벽 떠듬기 하고 있다고 해요. 감리교 사람들은 이러고 침례교 사람들은 저러고 이 나라 가면 저러고 저 나라 가면 저러고 우리는 첫 번째부터 교회가 성령을 통하여 정립하게 되는 그 메시지를 그 본질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에게 전하든지 이 핵심 메시지가 그 속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원래